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퀴즈입니다. 지난주 제가 라영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영국에서는 함께 식사를 나누다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다가 Would you like a second tea? 티 한 잔 더 할래? 라는 질문을 간혹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질문에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더 대화를 나누자. 첫째, 더 대화를 나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이게 눈치껏으로 봐도 뭔가 이건 아닐 것 같죠? 자, 둘째, 이제 그만 일어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생각. 그러게. 박수. 자, 집사님이셔가지고 바로. 이제 그만 일어날까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모르는 사람이면 그 질문을 듣고 땡큐 하면서 더 맛있을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것을 무례하게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는 음식을 다 먹으면 준비한 음식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세계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며 특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이 심판에 대해서 읽으며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 크리스천 세계관이 회복되어지고 있다.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내 눈앞에 있는 일상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라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대접 심판을 시작하며 특히나 우리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구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다시금 올바른 크리스천 세계관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회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일곱 천사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이제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죠. 오늘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이 어떻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살펴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 심판들은 땅을 향한 심판들인데, 특히 출애굽기에 나왔던 재앙들과 되게 비슷한데,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충분히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재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재앙들이지만 그 재앙들이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났냐라는 질문의 대답이 뭐죠? 우연이 아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재앙들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된 재앙들이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종원, 우리 백종원 사장님이라 불러야 돼. 백종원 대표님? 갑자기 이게 좀 성도님은 아니고, 그죠? 백종원님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영상을 막 찾아보고 막 프로그램들 보는 이유는 전문가로서 그분이 보는 시각이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어른을 찾아가서 견해를 구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넌 크리스천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홍해 사건 혹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홍해가 갈라진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강한 동풍이 불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강한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뒤로 밀려져서 그런 거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즘 세상이 좀 좋아하는, 혹시 요즘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궤도라는 요즘 궤도, 집사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집사님 감사해요. 네, 큰 위로가 다 하세요. 자, 궤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런 좀 그런 논리들, 초자연적이지 않고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가 요즘 유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하느냐? 강한 동풍이 맞는데 그 강한 동풍을 일으키신 분, 왜 그 강한 동풍이 정확히 그때 그 강도로 불었는가? 그것을 일으킨 것이 왜 이뤄졌는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서에는 우리가 앞길을 계획하지만 발걸음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단지 우리 눈앞에 벌어진 재앙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과 현실들과 상황들이 그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실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이유들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멋이 없는 크리스천은 교회 안에서는 마치 뜨겁게 하나님 나라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일요일이 끝나고 월요일로 들어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다소 차가워지면서 조금 시니컬한 톤이 생기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건 좀 아니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유치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나 하는 거고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선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톤으로 살아가는 것, 마치 신앙은 유치한 듯, 믿음은 그저 막연한 듯, 그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가장 멋이 없는 크리스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장인데 쭉 읽어보시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단순한 믿음, 세상이 보기엔 유치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재앙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 1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들이 순종하였고 그 천사들로 인하여 이런 재앙들이 벌어졌구나.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있구나. 라는 이러한 크리스천적인 시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크리스천답게 봅시다. 믿음으로 봅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나쁜 종기가 생겼다. 자,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데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 이런 묘사를 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대개 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13장으로 잠깐 가서 살펴보면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묘사하기를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예배 끝나고 소연 전사님이 레디콜 때 말씀 읽는 게 왜 이렇게 많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게 생각이 났는데 우리 감사해요. 우리 레디콜은 이렇게 말씀 좋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딱 했었는데 읽음 좋으니까.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묘사하기를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며 나아가느냐?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짐승들을 경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16절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대조되면서 나오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일곱째 심판이 있기 전까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도들의 인생은 고통, 고난, 수치, 죽음 이런 묘사들이 이어지지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짐승들을 향한 그런 경배, 편안, 쾌락, 선은 망하는 듯해 보이고 악은 흥하는 듯해 보이는 그런 뒤틀린 모습들이 계속되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벤져스 좋아하시는 분들, 어벤져스를 보는데 마치 타노스가 이기는 것 같은, 아주 잘못됐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유하게 사는 모습, 히틀러와 그런 나치 사람들이 만행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막 그 불의에 막 분노가 생기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비극한 현실이 오늘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그런 역전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6번째 재앙과 같은 재앙이죠. 더 나아가서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데 바닷물, 강, 샘물이 물이 피가 되는 출애굽기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로 된 사건이죠.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런 비극한 상황 가운데서 심판들이 계속되자 고백하는 것이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건 이미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앞으로 계실라는 미래 형용사는 없습니다. 왜? 마지막 심판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주님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악을 행했는데도 잘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공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역전의 그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로 치면 한 번 투입되었을 때 판을 좀 뒤바꾸는 그런 선수이겠죠. 나니의 연대기를 보면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자, 멋있는 사자 있잖아요. 아슬란이 돌아왔을 때, 어벤져스에서 왜 자꾸 어벤져스 이야기하죠? 어벤져스에서 캡틴 아메리카 혼자 서 있을 때 다들 포탈이 뒤에서 막 on your left 다들 아시죠? 저만 유치한 거 아니죠? 감사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는 마치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1945년 8월 한국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역전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들이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실의 삶을 바꿉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있으면 오늘 밤 늦게 자지 않습니다. 다음 달 결혼식이 있으면 오늘 폭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해방의 날이 온다,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오늘 내 짧은 80년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지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음이, 그 시선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자꾸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다른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영화 암살을 보신 분들, 영화 암살 감사해요. 영화 암살을 보시면 이정재 배우가 하는 그 역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료들을 배반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붙잡혔을 때 총을 이렇게 딱 들고 왜 그랬어 하니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방이 희미해지니 다른 생각이 들었다. 해방이 정말 될까 안 될까 희미해지니 그냥 오늘 나 잘 먹고 잘 사는 선택을 했다. 내가 왜 굳이 헌신해야 하나? 라는 것이죠. 크리스천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 이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완벽히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방의 날, 역전의 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향한 내 믿음과 기대에서 사실 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7절에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았듯이 우리가 제단 아래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순교자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순교자들의 노고와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날을 고대하고 계신가요? 그날이 정말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기대합시다. 반드시 옵니다. 아멘.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대접, 해에다가 쏟습니다. 그로 인해 불로 사람을 태우는 허락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해가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이 해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표현들은 당시 해의 신이 있다고 믿었던 이방 종교들을 향한 도전, 선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불에 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고통스러운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루터가 말하길 죄는 인류가 자기 자신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humanity curved inward itself 라고 이야기를,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새우를 생각하면 좀 쉽지 않나. 새우가 이렇게 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안으로 굽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이게 되게 팬시한 그게 있었는데 안 읽을게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되게 간지나는 그게 있었는데 준비했다 말았어요. 이게 굽어 들어가는 거예요. 굽어 들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웃을 바라봐야 하는데, 죄란 무엇이냐? 자꾸만 내 안으로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하길, 회개란 무엇이냐? 이걸 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embrace Jesus, embrace people을 해야 하지만 embrace me, myself and I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데 나 사랑을 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인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4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인의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요? 가짜 회개일까요? 진짜 회개이다 손. 아니죠? 가짜 회개이다 손.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왜 이게 가짜 회개이냐? 동생 아벨을 죽인 후 가인은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고백하는, 오늘 나오는 이 고백은 뭐냐?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절망적인 우리가 생각하기를 슬프고 좌절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이게 가짜 회개냐? 왜 진짜 회개가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눈물로 말하는 이 순간까지도 가인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진 이 죄,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짊어져야 될 이 형벌이 그냥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후회스럽습니다. 그냥 내가 힘든 것, 이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동생 아벨에 대한 언급은 없고, 내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셨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한 깊은 그런 절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주님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란 무엇이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아벨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주님, 제가 지은 죄로 인해 제 동생 아벨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님, 제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나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지은 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지은 죄의 결과에 그저 이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되니 형벌이 너무 무겁네라는 그런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 죄로 인해 이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마지막까지 심판을 받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하시길 크리스천에게 회개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내 안으로만 굽어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죄성을 계속 피는 것입니다. 계속 피는 행위입니다. 계속 주님이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매일같이 회개하라는 것이 매일같이 내 굽은 등을 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사실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시편 3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아멘. 누구의 고백일까요? 시편 32편. 회개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 특히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뒤에 선지자 나단의 권면에 따라 죄를 회개한 뒤 하는 고백입니다. 복되다고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회개한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 허물을 벗게 된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회개가 축복이신가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신가요?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면 그냥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왠지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밖에 나서면 왠지 뭔가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차분하게, 좀 다운된 느낌으로 살아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물론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더 완전한 회개는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완전한 온전한 회개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나로 시작하고 나의 잘못으로 시작하고 나의 죄 뉘우침으로 이어가지만 결국 회개의 마지막은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이 날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어리석고 부족한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받아주시는구나. 복되도다.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인가요? 해방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복음이 왜 정말 복된 소식이냐? 회개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허물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그 은혜, 우리가 매일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향한 진노의 잔을 대신 삼키신 모습을 보며 사랑을 배우고, 이 너무나도 짊어지기 버거웠던 진노의 잔, 그래서 기도하시길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하지만 원하건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그 진노의 잔을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더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내가 계속해서 회개로 나아가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구나.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 사랑을 더 느끼고 그 사랑을 더 누릴 때 우리의 굽은 등이 더 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피려고 해도 펴지지 않았던 이 고장난 마음이 복음 앞에 설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불가능하 보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느덧 현실이 돼가는 마음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복음 앞에 서며 회개로 나아가며 내 안으로 굽어가는 마음을 피워 우리가 매주 고백하듯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품고 사람을 품는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